네, 가시떨기 같은 엄마입니다. 남편의 이직으로 고3인 아들은 갑작스럽게 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들은 친구들이 없고 외로워지자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공동체를 떠나 있던 저희 부부는 길가에 뿌려진 씨처럼 아들이 세상 성공의 아이콘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공동체에 돌아온 후에도 저는 여전히 돌박 같은 가치관으로 아들의 학벌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아들은 입시에서 나름의 성과를 올렸으나 재수를 하겠다고 했고 저희 부부도 못 이기는 척 다시 입시 준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의욕적이던 아들은 입시를 한 달 앞둔 무렵 여자친구를 사귀더니 결국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대학에 들어간 아들은 학교에 정을 붙이지 못했고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도 자취를 하겠다고 하며 외박을 하니 저는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가정에 아들의 비트코인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여자친구의 월급으로 비트코인에 투자를 시작한 아들은 큰 이익을 보자 더 큰 돈을 투자했고 코인의 하락을 만회하려다 선물 옵션에 손을 대어 결국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이 상황을 저희 부부에게 알렸고 저희는 이 일을 공동체에 나누며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공동체의 권면으로 저희 부부는 두 아이를 청년부로 인도하고 아들이 등교하기 비교적 쉬운 지역으로 이사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마음이 낮아진 저는 말씀을 볼 때마다 내 힘으로 자녀를 양육하려는 죄가 깨달아져 회개가 되었습니다. 현재 아들과 여자친구는 청년부 예배를 드리며 공동체에 잘 속해 있고 아들은 전문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며 학생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도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가시떨기 밭같이 단단한 가치관으로 있기에 좋은 땅이 되지 못합니다. 이제는 날마다 이슬비 같은 말씀과 예배로 결실하여 가시떨기 같은 엄마가 아닌 좋은 땅의 엄마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매달 아르바이트로 빚을 갚고 있는 아들에게 돈을 받을 때 기도해 주겠습니다. 청년부 모임에 나가는 아들의 여자친구를 초대해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게 했습니다. 네, 해서 정말 이 묵상간증에 나와 있듯이 어떻게 보면은 이 좋은 땅으로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수고하고 있는 자가 또 이렇게 아들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트코인 사건이 오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또 이제 이 부부는 공동체에 기도 부탁을 하게 되어지고, 공동체의 권면으로 아이를 청년부로 인도하는 또 기회로 삼고, 비교적 아들이 등교가 쉬운 지역으로 이렇게 이사까지 하는 구체적인 이런 적용으로 이렇게 아들을 돕고 있는 이런 또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좀 짧은데요. 이제 뭐 어제 본문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어제 본문의 그 해설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8절 말씀을 보면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라고 이렇게 해서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었지만 근데 이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듣기 위해 끝까지 남은 자들은 제자들 뿐이었었다. 이제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비유의 비밀을 듣기 위해 나온 이들이 제자들밖에 없었다라는 거를 말씀해 주는데 이 말씀을 비유를 들으라고 했잖아요. 듣고 깨닫는 자에게는 천국이 더욱 활짝 열리게 될 것이지만 듣지 못하는 자에게는 천국은 비밀로 덮인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요, 이걸 좀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일상이 천국이 되어질 수 있거든요. 그것을 천국을 누린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근데요, 이렇게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정말 그냥 힘든 건 힘들어만 보이고 해석이 안 되어지니 그 자체가 또 지옥을 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18절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요즘
내가 가장 많이 듣고 있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이 말씀의 빛으로 나를 비추어 가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19절에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길가에 뿌려지는 것은 사탄이 와서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기 때문에 천국 말씀을 이렇게 듣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좀 반대 의미로도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사탄이 빼앗아 버린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우리 마음을 또 이렇게 빼앗아 버린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날 나를 지켜주는 말씀이 있어야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큐티를요, 듣지만 말고 직접 적으라고 하는 것, 이렇게 큐티 묵상을 나누라고 하는 데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이거를요, 나의 것으로 소화하지 않잖아요. 그냥 이 녹음 파일 듣고서 끝내버리거나 하면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 앞에 진짜 나를 비추어 보고, 그러니까 이게 적용이 또 되려면요, 이제 말씀 듣고서는 기도해야 되거든요. 기도를 해야 적용점이 보여지는데, 그냥 듣고 생각으로 이렇게 적용하고 그게 아니라 진짜 기도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이거를 하나하나 어떻게 적용할지 그것까지 가야 이게 내 마음에 이렇게 뿌리가 내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길가에 뿌려진 자는요, 영치로서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고 공동체에 들어가지도 않으며 결국 사탄으로 인해 실족하게 되는 자를 뜻합니다. 길가라는 단어, 이게 바로 공동체를 뜻하는 단어로도 쓰이기 때문에 공동체에 들어가지 않은 신앙은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19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말씀의 근거에서 결정하고 순종한 경험이 있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잘 속해서 가고 있습니까? 해서요. 20절, 21절은 이제 돌밭에 대한 해석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해주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21절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해가지고요. 곧 넘어지는 자다. 이 곧 넘어지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올무에서 기인한 동사로 덫에 걸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의 뿌리가 없으면요, 죄의 올무에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밭에 뿌려진 것은 말씀에는 긍정적으로 반응하잖아요. 20절 말씀처럼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대라고 하지만 마음속에 깊은 뿌리가 없어서 이렇게 환난과 또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요, 공격이 따르기 마련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돌투성이 마음, 이 돌밭이라는 거는 돌투성이 마음은 말씀 때문에 잠시 기쁨이 생겼지만 닥치는 환난은 견디지 못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핍박은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받는 것이므로 이런 사람은 말씀 때문에 오는 시련을 통해서 강해지는 게 아니라 정반대로 말씀 때문에 즉시 무너져 버리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의 이 단단함을 깨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단단한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세상 가치관이 될 수도 있겠고 고정관념이 될 수도 있겠고요.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상처도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걸 깨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만큼 단단한 것으로 이렇게 무장되어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20절, 21절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 내가 말씀으로 부셔야 할 세상 가치관 또는 생각, 감정, 상처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을 20절, 21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고요. 22절 말씀을 보면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가시떨기 밭은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때문에 이렇게 말씀이 막혀 있는 자인데요. 염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이게 헬라어로 나뉘다, 분할하다랑 관련이 있는 단어더라고요. 그러니까 염려라는 것은 마음의 나뉨, 생각의 분산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만 바라보지 못하는 마음이 나눠져 있는 건 두 마음 품었다라는 뜻이잖아요. 세상에 대한 마음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있는 이게 양다리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이 또 분산되어 있어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사이에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또 생각도 뜻하는 것이죠. 또 여기 보니까요, 이 가시떨기는요, 유혹, 재물의 유혹이라고 하는데 유혹이라는 것은요, 속임, 기만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속여서 얻는 기쁨, 재미라는 의미가 있는데 쉽게 말하자면 속은 기쁨이라고 저는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쁨이 아니에요. 근데 그냥 이게 막 본능적이고 쾌락적이고 하다 보니까 그게 기쁨인 줄 아는 착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염려와 속임의 유혹으로 나아가게 되면요, 질식 당하잖아요. 질식. 여기 이제 막혀, 말씀이 막혀라고 하는데 이 막혀라는 단어가요, 압력을 가하다, 가득 차다, 틈이 없이 밀려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염려와 속임의 유혹으로 질식당하면 말씀이 막힐 수밖에 없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19절부터 21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좀 내면적인 부분들이라고 본다면요, 22절은 환경적인 또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환경을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씨가 자라기에는 참 좋은 것 같으나 더 이상 자라는 것을 막아버리는 요소가 생기는 것이겠죠. 그래서 가시떨기는 외부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이 성도의 삶이라는 게 그저 잠깐의 헌신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장기전이잖아요. 치열한 영적 전쟁이 계속되는데 이 내적 갈등과 외부의 유혹과 부단히 싸워내야 한다라는 것을, 안 그러면 우리도 말씀이 막혀버리는 자들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22절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내가 말씀으로 깨쳐야 할 염려와 유혹은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염려와 유혹을 또 깨쳐내야 한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이게 분별이라는 게 되어지는데요. 안 그러면 그냥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람을 따라가 버리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이렇게 말씀이 있으므로 염려와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마지막으로 23절을 보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늘 이렇게 받는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에 방해물이 없는 게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어봤는데 거기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교회에 청소년 아이한테 큐티를 시작한 아이에게 그런 얘기를 해줬다고 해요. 매일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 말씀을 큐티하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일관성을 뜻하는 건데요. 동시에 방해물이 없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방해물이 없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큐티를 하는데 방해물이 없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좋은 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사탄에게 말씀에 대한 관심을 빼앗기지 않는 마음, 또 말씀에 대한 결심이 온갖 역경, 환난이나 박해를 견뎌낼 만큼 충분히 뿌리내린 마음, 또 불을 향한 욕심과 세상에 대한 애착 때문에 말씀에 대한 관심과 결심을 저버리지 않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요. 좋은 땅이면요, 최고의 관심사가 뭘까요? 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게 최고의 관심사가 될 건데, 예, 근데 이제 그렇지 않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그렇게 되어지면 100배, 60배, 30배, 천국이 최고의 가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100배, 60배, 30배가 뭐 무슨 열매겠습니까? 영혼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이 또한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되는 단어는 23절에 결실하여. 결실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말씀이 듣고 깨닫고 내 삶이 된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정말 이 말씀을 듣고 감동받고 마음 결심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되어서 나의 일상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좋은 땅 되려면 결국은 늘 내 마음 밭을 갈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 밭을 늘 주님 앞에서 갈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없으면 왜 굳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주셨겠습니까? 그것은 매일 말씀 앞에 서라, 매일 마음밭을 갈아, 이렇게 우리가 갈아야 된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일 한 번의 예배로 퉁치려고 한다면 그것만큼 그 주일 한 번 예배 드려서 우리의 믿음이 지켜질 수가 있겠습니까? 내 안에 말씀이 깊이 뿌리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세상에 그런 막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들에게 시간을 보내면서 결국 좋은 땅은요, 시간 내는 거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시간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주님과의 이 시간 가지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23절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나를 말씀이 깨달아지는 좋은 땅으로 만들어주는,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있나요? 그러니까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없게 만들어주는, 우리가 힘든 상황이나 힘든 사람이 있으면 말씀이 더 사모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깨달아주게 해주는,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있냐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잔소리하시는 부모님, 험담하는 친구를 묵묵히 받아내며 품어주는 좋은 땅이 되고 있나요? 아까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다라는 게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받아내주는 자가 되어질 때에 이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 밭 중에 우리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길가가 될 수도 있겠고, 돌밭도 될 수 있겠고, 가시떨기가 될 수 있고, 좋은 땅이 될 수 있는데 매일매일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좋은 땅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하므로 오늘도 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